다 같이 묵상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주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이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4장, 새 찬송가 10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교로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광국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계셔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몸을 삼아도 다스리지 못할 그 사랑, 저에게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저 감사하는 말밖에.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알게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결해진 마음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벌써 12월, 올 한 해의 끝자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는 좀 더 성숙해진 성도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한 마음, 지금은 희미해지고 잊혀져버린 마음,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에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저희 한마음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순간 때마다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앞길을 보여주신 그 사랑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앞으로의 날들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움보다는 사랑, 시기보다는 배려가 먼저의 성도가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한문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한문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교회,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는 교회, 교회의 생명은 말씀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며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권함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셔서 말씀을 갈망하는 저희에게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옵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에서 위로를 찾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 여러 모양으로 드린 모든 종류의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한 은혜들로 날마다 채워주심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복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생업과 무엇보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니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에게도 12월입니다. 12월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정말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죄악을 향해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본문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죠.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태어나신 직후에 바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 오셔서 거기에서 거의 지금까지 30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이 고향이나 마찬가지 그런 곳입니다. 이곳이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안식일이 되어서 늘 하시던 대로 나사렛의 회당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듯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회당에 찾아오셔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되셨는데 그 읽은 말씀이 구약 성경인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하심이라 하였더라. 구약 이사야서의 내용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죠?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바로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읽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으셨고, 또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예수님이 누구란 말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 바로 오셔서 예언하신 이 내용을 이루실 분, 그분이고 내가 바로 이 일들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낮고 천한 인간의 땅인 우리에게로 찾아오셨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왜 성령이 임하셨는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합니다. 왜 성령이 임하셔야 했을까? 두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받는 자에게 어떤 자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왜 성령이 임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모든 순간순간을 보면 성경의 기록 가운데 항상 등장하는 내용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성령을 만미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성경 모든 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생 사역을 막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하는 가운데 그 일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증인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에,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좀 많고 열정이 나보다 뛰어나고 지식이 많고 또 신앙인으로서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있고, 그렇게 되더라도 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의 모습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이기 위하여 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임마누엘로 세상 끝나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 내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씀들을 강조하는 겁니까?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의 못난 자가 성령을 자꾸 밀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계셔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무의식 중에서 성령을 밀어내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함께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들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함께하는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렇게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함을 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하는 모습이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렇게 삶들을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 사실 더 정확한 말은 복음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제자들인 모두들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했는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된 소식이죠, 그죠? 복된 소식 영어는 뭡니까? 굿 뉴스. 여러분 사형수, 만약에 사형수가 있다 그러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에 있어서 가장 굿 뉴스는 뭘까요? 사형수에게 가장 굿 뉴스는 내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사형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내게 살 길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거보다 여러분 더 복된 소식, 굿 뉴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로마서에서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계속되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인생에게 사망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형선고를 받고 여러분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에게 무슨 낙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렸습니다. 굿뉴스가 들렸습니다. 살 길이 열렸다는 거죠. 모든 인생들, 사형선고를 받은 모든 인생들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뭘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죄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사망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내게 살 길이 열렸다. 예수님 때문에 죄로 죽을 내가 살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죄가 우리를 그 죽음을 이끌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다 아시죠? 복음은 여러분 이겁니다. 근데 워낙에 아는 복음, 주일학생도 아는 복음을 왜 말씀드립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합니다. 아니, 복음을 왜 시킵니까?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변질을 시킵니까? 복음을 마치 도덕이나 윤리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복음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사탄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들 심어서 사람들을 잘못 가르칩니다. 복받고 부자 되는 복음, 긍정적인 성공학 복음, 병 고치고 예언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바꿔버립니다. 그건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줍니다. 부자가 되면 다 뭘까요? 아닙니다. 부자가 돼서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부자가 되고 그놈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건강한 게 복입니다. 병들어서 평생 아픈 사람에게 그게 준 복음이 맞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약하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찬양곡을 많이 썼던 송명희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태어날 적부터 너무 심한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몸 하나 가질 수 없는데 그게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뛰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람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다른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복음의 전부냐 잘못되게 가르칩니다.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구원과 영생입니다.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참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요. 자, 그럼 복음을 전할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이 말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부자는 복음을 들으면 안 됩니까? 부자는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단지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심정이 가난하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복음을 잘 듣잖아, 그죠? 이 땅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잘 안 듣습니다. 내가 뭐 굳이 내 지금 형편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아가는 잘 안 듣습니다. 왜요? 너무 많이 채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게 다 해결돼.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유하다는 것과 다른 겁니다. 이미 꽉 채워져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부자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가난하다는 말은 내게 뭔가 없다는 말이죠. 내 속에 비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에게 귀가 열리고 복음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뭔가 부족한 사람, 뭔가 모자라는 사람, 슬퍼에 통하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 중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나? 천국이 저있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난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이루신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아니 우리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18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제가 복음의 결과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드렸죠. 자, 은혜가 벌어지는데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또 그 10년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돌이키를 했잖아요. 한자말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다가 갑자기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약을 먹기도 하고 심하면 수술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병이 고쳐지면 그때 사람들은 자신이 회복되었다고. 원래 상태, 병이 없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원래 상태의 회복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너무 기뻐하셨던 그 상태, 사람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마음에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비통해 하고 주여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언제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말입니다. 출애굽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 오래전 일이고 바벨론 포로는 좀 더 그들에게 특별히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기 이 당시에는 여러분 그들에게 훨씬 더 생생한 모습. 바로 그때를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되돌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된 자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육신적인 포로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자유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지음받았던 당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죄의 결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죄가 시키면은 따라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의지가 약해졌습니다. 죄의 노예죠. 하라고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게 노예 아닙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원래 자유인이었는데 죄의 노예로 죽음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죄의 결과인 죄의 문제 해결됨으로 죽음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노예에서,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지 그냥 이스라엘이 다시 어느 나라에 복송을 당해서 잠깐 더 고통당할 때 풀어주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들께 회복시키기 위하여 원래 모습이 회복이죠. 예수님께서 오셨다. 요한복음 8장 3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로운 자가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그 일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둘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심으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회 가실 때에 많은 기적들을 해가지고 특별히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소경에 대한 이야기, 소경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소경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의 베세다의 소경, 마가복음 10장의 여리고 소경, 요한복음 9장의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 많은 소경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 왜 소경들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소경하고 귀신 들린 자잖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자기 의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소경된 자는 어떨까요? 여신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직업이 많지 않은 시대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뭐 합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경하면 거의 모든 직업은 사람에게 앉아서 동냥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나가서 자리에 앉아서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서 동냥 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이끌고 데리고 가고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자비를 베풀어야 그릇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특별히 병자들 가운데서 이 둘을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이 선천적인 그 병이 회복이 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게 되었다는 말은 그냥 시력을 회복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었다는 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꿈들이 회복되었다는 말.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심을 회복시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영안의 열림으로 말하면 그게 믿어지고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주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영안이 열려 이 사실들을 나날이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고, 그러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많은 순간들 중에 그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로 회복을 뭐라고 말씀하니 물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창세기 1장에 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무엇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함으로 그것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지원받은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그렇게 너가 그 일들을 감당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 또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게 뒤바뀌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거꾸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어리석을 때는 무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해, 달에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고목나무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는 그게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니까 단지가 있어요. 단지. 무슨 단지입니까? 신주 단지 아십니까? 신주 단지. 저는 그런 게 집에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막 복음을 전하고 믿고 교회로 나온 청년이 집에 가니까 단지를 벗어나더라고요. 왜 이게 무슨 뭐 간장 단지냐 된장 단지? 신주. 비밀인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이 어리석을 때만 그렇게 우상을 섬겼죠. 요즘에 과학 문명이 갔다고 누가 그렇게 섬깁니까? 그런 섬기는 게 없을까요? 그리고 이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아닙니다. 섬김이 바뀝니다. 사람이 만든 것을 여전히 섬깁니다. 만물을 섬깁니다. 뭐죠? 물질을 섬기고 돈을 섬깁니다. 물질과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저렇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끌려다니며 섬기며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는 자유를 잃어버린 눌려서 살아가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피조물의 지배를 당하며 눌려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거기에 억눌려 살아간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행하고 살아가면 모든 종류의 물림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 예수님이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땅에 오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여. 여러분 여기에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은혜의 해, 이 해는요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해는 한 해, 두 해, 하는 그 해를 말합니다. 올해 되면 해도 해고 연도 해죠. 은혜의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본문이 말하는 은혜는 뭘까요? 희년이 말하는 희년. 제 이름이 믿으신 자 기쁜 자 그 힘. 희년, 기쁨의 해. 여러분 이게 왜 기쁨의 해일까요? 이스라엘에게는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년이라는 게 매 7년마다 있고요. 그 안식년이 7번 되는 그 다음에 50번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때는 왜 기쁨의 해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가정별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기업을 분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진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능력도 없고 게으르고 그러다 보면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분별을 받았는데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있는 것조차 빼앗기게 되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무슨 살이 하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배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안식년이 7번 되는 희년이 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가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빚을 졌는데 빚이 탕감을 받습니다. 내게 있던 것들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다시 그것을 얻게 되어주고 심지어는 남의 교회 종이 되었던 사람은 다시금 풀어져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그 모든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웃음과 노래가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희년입니다. 기쁨의 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에 우리가 오셨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년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의사를 만나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것까지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불결한 병이라고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우울증에 불면증에 시달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자를 만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병이 치유됩니다. 급하게는 되지 않았겠지만 어쩌면 그는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을 살았습니다. 그의 속인 바디메오 절망 가운데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모두가 방해하는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이 떠졌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주어져서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만 알던 삭개오 변화되었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하던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 삶이 예수를 들은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은혜를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졌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꿈이 그런 때가 있었지만 또 많은 순간 어쩌면 지금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신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되며 기쁨으로 또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그 은혜를 나누는 자의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주시는 복음, 회복, 또 기쁨의 그러한 은혜들입니다. 그러한 12월 이 마지막 남은 날들을 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탄으로 우리 가운데 참 소망과 기쁨과 회복이 주어지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삶의 무게에 눌려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한 자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도 승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나오는 사람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성탄주일 감사예배로 우리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는 따로 성탄절날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모임이 조금 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날 따로 예배하지 않고 주일 예배에 성탄 감사예배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주탄 지나시는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예배하고 이 시간에 우리 감사예물과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탄 장식을 위해서 박규미 권사님, 본세기야
도네이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숙 집사님 우리 LA 자녀 방문했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사모함으로 날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6장, 새 찬송가 526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시며 기쁨을 주시려 하시는 주의 그 놀라운 은총들 날마다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또 나누며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